반갑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아들과도 같이 사랑했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헌신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 완벽한 죄의 용서함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 오랫동안 부존이 되기도 하고 또 이를 목격한 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헛된 율법의 행위들 그리고 영혼과 육체에 대한 심각한 이분법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굳건히 붙들면서 이 진리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것들, 특별히 신앙적인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선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그리고 부활하심만이 영적인 구원의 진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제나 의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부활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부활이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이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오히려 열등한 것이고 영혼만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철저히 영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에 한정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 굳건히 서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다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들에게서는 소중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그릇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귀한 그릇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귀하고 그렇지 않느냐의 가장 큰 핵심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느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한 것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라고 표현합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죄 용서받은 자들, 그러니까 죄를 범함을 알고 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유지한 자들만이 진정 깨끗한 그릇이요 그리고 귀한 그릇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또 영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그릇, 귀한 그릇은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모든 삶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또 외적인 태도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온유하다라는 말 쓰고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계속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도 결국엔 남는 것은 공허함과 상처밖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으로 얘기하고 그 온유함으로 징계할 때만이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한 번 열려지는 것이고 그가 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죄를 피하고 또 죄의 용서함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자들이 다툼을 즐겨하지 않으며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소중히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하늘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토대 그리고 준비가 되는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한번 우리 삶에 믿음의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를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용서받는 자들로 회개함에 있어서 인색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변론과 다툼의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종들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신 놀란 회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